하이델베르그 제9문답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구문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이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을 만약에 자꾸 강요하신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죠. 이건 마치 못과 같은가 하면은 이 질문은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 야, 너 저기로 가서 저기 쌀 한 가마 좀 옮겨라, 이렇게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러면 그 요구가 그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가 쌀 한 가마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쌀 한 가마가 몇 킬로나 돼요? 한 80kg 되죠? 80kg. 80kg면 웬만한 어른도 비실비실한 사람은 옮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정상적이어도 못 옮기나요? 80kg면 굉장히 힘을 좀 써야지 옮길 수 있는 그런 거죠. 장사가 돼야지 옮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만약에 쌀 한 가마를 너 여기 있는 거 바짝 들어서 저쪽 창고에 옮겨놔라, 이렇게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거는 부당한 요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에게는 쌀을 들 힘이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에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뭡니까? 답은 근데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으신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원래 어린아이는 원래부터 들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그걸 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거지만, 그러나 원래 사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얼마든지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참으로 사람을 볼품없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존귀한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피조물인데, 그죠?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존귀하게 창조되었는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선한 것이고, 그죠? 예, 정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통하여 누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보이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누구와 교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곧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어서 그 창조된 시간부터 계속해서 뭘 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점점 알도록.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자꾸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나야죠. 그죠? 죽었는데 뭘 아름답게 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돼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자라나는 존재, 하나님을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여러분, 피조물에게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세상에 담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나도록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갖지 않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자라나야죠. 자꾸 자라나지 않는 것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 병이 들어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정상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목표, 뭐라 그랬어요? 그 목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게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언제 완성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영광의 날, 그날에 우리는 그 완성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의 순간까지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자라나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하나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계속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분들은 내 혼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혼자, 특별한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성시키는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주시고 그 모인 자리에 또 각가지 직분들을 세워주시고 저 같은 목회자도 세워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랬죠. 그 사람은 누구 얘기합니까?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이죠. 그 아담이죠.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주신 거죠. 그죠? 언약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산 존재를 만드시고 그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지으신 바로 그 사람을 거기다 뒀어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아담인데 어떻게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에. 예. 그리고 이 아담에게 뭘 주셨은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아까도 말했죠. 저는 이게 왜 발음이 안 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율법이죠. 그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능력을 가진 바로 그 사람. 그죠? 왜 자꾸 제가 그 사람을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따라 창조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지은 그 사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또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낙원. 모든 것이 허락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나님 안에서 쓰고 먹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곳 에덴, 거기다 두셨다고요. 그렇죠? 거기다 두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든지 듣고 거부하고 이기고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고의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고의로. 마귀의 꾀임이 있었지만
아담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예, 분별할 수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와가 먹자고 유혹할 때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 근데 어떻게 핑벌대요? 아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 아무 능력이 없어서 하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아담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충분히 그거를 뿌리칠 능력과 판단력을, 분별력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상황,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이제 아담도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아는 그런 경지에 가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일을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함께 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가보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먼저 하와가 유혹을 받았죠. 그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단이 영악하죠. 아담에게 처음부터 시험하지 않고 그 아내 하와한테 가서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그랬어요? 그죠? 떠보는 거죠. 떠보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써 여기 이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변질시켰죠.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먹으면 정령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너희는 먹지 말라.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었고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한데 너희가 죽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이제 여자에게 허점을 보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과일을 보니까 과일이 어떤 과일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결과 아담은 자신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모든 후손도 그렇게 돼 있죠.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상실하게 된 거죠. 그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 안에서 벗어나야죠. 그죠?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고의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좋은 모든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다행이다. 얼마나 이것이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됩니까? 예,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요구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번뜩 생각이 나요? 그냥 돌을 닦다 보니까 저절로 깨달아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적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당한 것 같고,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나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생명 있는 신앙, 그죠?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서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